소개받은 캄보디아 서현우 선교사입니다. 오늘 김현만 목사님하고는 함께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같이 졸업을 했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올해 1월 캄보디아에서 정말 오랜만에 상봉을 했고 귀한 선교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길지 않은 일정인데 바움교회 방문하고 싶어요 라고 먼저 제가 전화를 드렸고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나중에 또한 기회가 되면 이 바움교회 단독으로 캄보디아 땅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네. 저는 캄보디아에 들어간 지 이제 13년이 되었고, 저희 둘째가 이제 14개월, 그러니까 돌 지나고 막 되었을 때 캄보디아 땅에 들어가서 지금 13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따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신학적인 말보다도 저의 삶에 캄보디아에서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삶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좀 귀한 은혜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세대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세대 가운데 제일 어리게는 저희 막내도 있고 저 뒤에 우리 초등학생도 있지만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딱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김현 목사님께서. 그래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두렵고 떨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예배 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족을 모르지만 이 지역은 여러분들의 구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구역.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는데 어느 쪽이 북쪽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 북쪽일까?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손짓을 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 펴고 오른손 펴고 자, 우리 다 같이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북쪽이 어느 쪽인지 난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하늘을 쭉 찌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 자기 주장대로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바꾸지 마시고, 예? 내가 생각하는 북쪽, 우리 사모님은 이쪽이고 시사님은 저쪽이고, 예. 많은 분들이 대체로 이쪽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나는 왜 이쪽이 북쪽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보시죠. 너는 왜 이쪽이 북쪽이냐? 나에게 생각할 때 이쪽이 북쪽인데. 아, 예. 목사님께서 지금 확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라고요? 야,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북쪽. 제가 앱을 하나 깔아왔어요.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앱을 깔아왔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북쪽이 어느 쪽인지 남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정확한 북쪽에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정확한 북쪽은 이쪽이 정확한 북쪽이에요. 제가 볼 때 사모님께서 맞히셨어요. 목사님 틀리셨습니다. 그렇게 확신의 참 말을 안 걸어서 다행이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게 동서남북 자기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거 하나까지도 어떠한 것까지도 뭔가를 결정하거나 그것을 할 때 내 생각, 내 주관이 들어가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 주관과 나의 생각이
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살아가게 됩니다. 북쪽은 이쪽이었는데 꼭 이쪽이 북쪽이었던 것처럼 나는 이쪽 확실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단순한 의견을 지나서 이것이 나의 신념이나 어떠한 강한 주장이 되었을 때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내 주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하게 주장할 때에는 갈등과 어떤 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이 앱을 가지고 이쪽이 북쪽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저희가 북쪽이구나. 에고 나는 맞았네. 에고 나는 틀렸네.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수긍을 하게 되고 저의 말에 100% 신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단순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방향조차도 명백한 진리가 드러날 때 그것을 내가 수긍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올바른 방향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진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욱더 잘 기억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이 행동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짧은 이 시간 서인호 선교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한 이 말씀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왔는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shiping in 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God who reigns for eternity, yeah. God is great and His grace fills the earth, fills the heavens, and Your name will be praised all the world. God is great, sing His praise, all the earth, all the heavens, 'cause we're living for the glory of Your name, glory of Your name. Oh, to You, oh God, we bring. Jesus, teach us how to live. Let Your fire burn in us, that all may hear and all may sing. God is great and His praise fills the earth, fills the heavens, and Your name will be praised all the world. God is great, sing His praise, all the earth, all the heavens, 'cause we're living for the glory of Your name.
예. 사실 영상만으로는 다 담을 수는 없을 텐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현우 선교사, 이경화 선교사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김현 목사님께서 한 가지 실수하셨던 건 저희가 이제 공동체 사역, 학사 사역은 대학교 사역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예언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생 학사도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조만간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손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선교사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어요. 선교가 잘 모를 때에 부름을 받아서 그 길로만 쭉 달려갔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들어간 지 이제 1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의 삶을 제가 감당하면서 최근에 가장 크게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친밀감. 근데 이 친밀감은 어떤 친밀감이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내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삶을 살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선교사님 너무 힘드시죠? 어떻게 너무 은혜롭죠? 이런 말들 저런 말들 저에게 큰 응원을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감사함으로 그 땅을 캄보디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캄보디아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제가 잘 감당하고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제 사명이고 부르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 서연우라는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끈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의 삶을 빗대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 한국의 조직은 참 너무 빨리빨리죠. 제가 봐도 너무나 빨리빨리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고 아이들도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고 이 정신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떠한 사역, 어떤 부르심, 어떤 미션이 아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끈끈한 영적 친밀감을 내가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을 때 네 가지의 땅이 나오잖아요. 밭이 나오잖아요. 화면에 나오는데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 좋은 땅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쌍둥이. 어떤 밭인 것 같아요? 좋은 땅. 할렐루야. 아, 그 누구보다도 예배 태도가 오늘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밭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씨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러한 작용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땅이었겠죠. 나머지 세 개는 그냥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제가 1년 내내 좋은 땅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인간인데. 저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목사이고 선교사여도 마냥 좋은 땅일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좋은 땅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도 살다 보면 제 마음이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길가 같은 그런 상태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작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작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제가 가시밭인데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농부의 시점으로 보면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거잖아요. 농부의 비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당연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어떤 농부가 되었든지 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당연하게 행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그 밭을 갈아엎으세요. 그 밭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의 양분을 섞이게 하기 위해서. 딱 보기에는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이 땅을 농부가 갈아엎어요. 씨 뿌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아엎은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돌밭일 수 있어요. 돌밭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그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손길, 내가 지금은 어떤 밭이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감당하기 위한, 놀란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그 갈아엎으심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친밀감을 내가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물론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그 갈아엎음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나 너무 힘든데, 자신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 손길이 그 아픔일 것 같은 그 손길이 결국 나를 정말 선하게 복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쌍둥이, 삶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 그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래. 하나님께 가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 쉬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멈추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그 이후에 나와요. 29절에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단순히 이 모든 것을, 내 짐을 내려놨다 해서 해결이 되었다 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땅히 뒤따라야 될 그 작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어주시는 멍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따라가야 될, 순종해야 될, 그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그 길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자유함만 누리고 싶어, 난 이 기쁨만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거절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 말씀의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멍에가 이 갈아엎은 것처럼 너무나 아프고 쓰릴까요?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멍에를 메모로 인하여서 이 멍에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과연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묘해 주신 멍에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갈아엎으심을 통하여서, 그 멍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놀라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젊은 시절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곳에 가게 되었어요. 맨 끝에 사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나서 2004년도에 입학을 하고, 제가 그동안 선교사의 부르심에 따라 쭉 달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학교 4년 동안 선교학을 배우고 대학원 1년을 또 선교학을 공부했어요. 5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게 학문으로만 배우는 이 선교학이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젊은 시절. 그래서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가서 함께 단기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카자흐스탄은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 10월에 어느 한 날이 되니까 트럭이 오더니 그냥 저 석탄, 저 날것 그냥 석탄을 그냥 부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과 저와 청년들이 덩어리는 덩어리대로, 가루는 가루대로 막 자루에 담아가지고 창고에 막 넣어놨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나니까 아무리 수건을 하고 막았는데도 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이 몰골이 되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몰골이 다 저랬었거든요. 저쪽 끝에 있는 사진이 이제 석탄 보일러입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는 이 석탄을 가지고 연탄을 만들잖아요. 그 연탄을 만들면
한 7시간, 8시간 갈 거예요. 그 시간에 잘 맞춰서 하루에 2장이나 3장 정도 이제 바꿔주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석탄 보일러, 저 낡은 생 석탄은 이 석탄 보일러에 얼마나 넣어줘야 되냐면 길게 타야 30분, 짧게 타면 15분, 막 20분 그래요. 이 말이 뭐겠어요? 저는 제가 이 10월 달에 되었을 때 선교사님께서, 제가 그때 다윗이었거든요. 데이빗, 너의 이 겨울철 이 교회를 위한 헌신, 너의 짭, 일은 석탄 보일러를 관리하는 거야. 딱 임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 20분마다 30분마다 석탄을 넣어야 되는 보일러가 사진은 하나지만 2개가 더 있어요. 3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부터 눈을 뜨면서 생각해 보세요. 평균 20분에 한 번 석탄을 넣어야 되는 석탄 보일러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전에 선교사님께서 저를 신방이나 바깥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저를 데리고 가고, 저는 그때 교회 차량 운행도 제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역들이 스톱. 저는 오로지 석탄 보일러만, 그 3개의 석탄 보일러만 열심히 석탄만 넣어주는 그 작은 그 일이 저의 선교 사역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6시 아침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는 아니고 아침 기도가 있어요. 6시 있으면 저는 5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12시쯤, 늦게 자면 1시에 잠을 자는데 12시쯤에 석탄을 왕창 넣어놔요. 그리고 잠을 자거든요. 새벽에 20분마다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날새 없으니까. 왕창 넣어놓고 잠을 자면 새벽 한 2시쯤 되면 그게 꺼지고 그 열기로 한 새벽 3시까지 버팁니다. 근데 제가 6시 새벽 아침 기도를 위해서 5시에 기상을 하면 제 방에 일어났을 때 입김이 완전히 냉랭해요. 그러면 막 벌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영하 30도 생각이 되십니까? 체감 온도. 영하 20도는 진짜 껌이에요, 껌. 영하 20도 그러면 오늘은 좀 따뜻하네 이러거든요. 막 영하 40도, 35도. 와.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 했는데 자신 있었거든요. 추위에. 근데 아니야.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바들바들 떨면서 그 석탄을 다시 나무 쪼개를 하고 불을 지피는. 그리고 나서 그 하루가 또 그렇게 시작이 되면 12시에 끝, 땡, 또 돼. 그걸 4개월을 했어야만 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눈 뜨자마자 잠을 들 때까지 제가 관리해야 될 석탄 보일러 3개, 20분마다 한 번씩 넣어줘야 되는 그 석탄 보일러 3개. 그러면 그때 당시 제 삶을 온전하게 지배했던 것은 제 삶, 뭐겠습니까? 석탄 보일러였어요. 저는 그걸 꺼트리면 안 됐으니까. 20분마다 넣어주는 그 석탄 보일러, 그 석탄.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47년 인생 가운데 가장 집중 있게 삶을 살았던 그 3개월의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한 해에 꽂혀가지고 살았던 그 시간.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회개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석탄처럼 내가 살면서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게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석탄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제가 만들어버렸군요. 그리고 우리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온 지구상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잘 때까지 세상은 코로나. 하나님이 코로나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석탄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결심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제 아내도 너무 중요하고 제 가족도 너무 제 가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감은 단순히 멀고 가깝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거리가 얼마인지, 물질적인 거리가 얼마인지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해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도전을 여러분에 드리고 저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고 계신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죠. 세상을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한 주가 되면 어떠실까요? 올 한 해 내 남은 인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가므로 인하여서 이 끈끈한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정말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바움교회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서의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어떠한 미션보다도, 어떠한 임무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신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바움교회를 통하여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교회 이름대로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이 지역 안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계신 그곳, 그 땅이 하나님의 선교지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신 그곳 모두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를 누리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